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천천히 화면과 성경을 통하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성탄절, 복음을 믿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에요. 생일 케이크 갖다 놓고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부르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12월 25일 바로 이 성탄절, 성탄주일 예배가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러나 과거를 뒤돌아보면 갈수록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점점점 그 주인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었다가 그 예수님의 주인된 자리를 결국 루돌프 사슴코가 차지하고 산타크로즈가 차지하고 이제는 산타크로즈와 루돌프 사슴코도 다 사라지며 거기에 인간의 휴식, 인간의 쉼, 인간의 연휴라는 이름으로 결국 인간이 그 자리를 결국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은 2020년도에 공식적으로 재판에 의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러한 인사말조차도 공식적으로 또한 사용할 수 없게 되죠. 방송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졌죠. 법관이 방송에서 결국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송에 걸렸지 않습니까? 특정한 종교를 또한 정치인이 또한 영향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제 홀리데이, 그냥 홀리데이라는 말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한번 봐야 됩니다. 갈수록 이 성탄절에 예수가 아닌 인간으로 채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이 아닌 세상의 기쁨으로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12월 25일은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다시 얘기합니다.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럼 왜 12월 25일일까? 12월 25일에 왜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여 예배하는 것일까? 그건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350년, AD 350년에 로마의 교황 율리오 1세가 이방인의 축제인 태양절,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절을 없애려 제정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제가 가장 유력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기록이 로마의 영감에, 로마의 기록에, 로마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날이 동지입니다. 바로 12월 지난 22일이죠. 이 동지를 지나면 낮이 서서히 길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이방인들, 특히 로마의 이방인들은 이 어둠이 끝나고 태양빛이 서서히 늘어나는 이 시기를 12월 특별히 25일을 태양절로,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절로 지키게 됩니다. 율리오 교황은 12월 25일로 정한 이유는 바로 이 태양절의 축제의 절정이 12월 25일이었고 이날 어둠이 점점점 태양의 빛으로 변화되어 또한 이 태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태양신의 영광을 준다는 의미로 12월 25일을 지켰던 태양절일 태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사라졌다는 의미로 기념하기 위하여 바로 12월 25일을 바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12월 25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성탄절로 기념하는 것은 결국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교황을 통하여 12월 25일을 정했지만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12월 25일을 정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왜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해를 뒤돌아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 겨울일까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겨울에 태어났습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한겨울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하거나 성경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니까 얼마나 추우실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 같은 한겨울은 아닙니다. 물론 중동 지역이 바로 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기 때문에 추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이런 한겨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12월 25일 이 대한민국에 눈 오는 겨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정확히 태어난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기 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정확한 날짜도 모르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또한 무덤에 묻히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하죠. 그 골고다 언덕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기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골고다 언덕길, 그 길도 정확히 이 길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많은 관광을 통하여 이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올라간 길입니다 하지만 몰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유추하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무덤도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물론 가보면 여기가 예수님이 첫 무덤이었습니다. 요셉이 한 무덤이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런 지역이 정말 남겨져 있으면 그것이 우상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의 무덤이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 무덤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다들 난리 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의를 정말로 있다면 난리 날 것이고 그것이 우상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 그 조각을 잘게 잘라가지고 또한 각 전 세계 교회에 보내서 그걸 신성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면류관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의 왕이란 예수님의 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우상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12월 25일을 정하신 뜻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 연말 연시에 뒤돌아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연말이 다가오면 누구나 그 해의 삶을 뒤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 동해로 떠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돌아오는 길이 무지하게 많이 막히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도 떠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 한 해를 뒤돌아보는 경우가 더 많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님들은 한 해를 더 잘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 가정과 사업 그리고 직장과 건강들을 뒤돌아봐야 될 것인가? 그때 내가 실수했었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또한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이건 좀 부족했으니까 이걸 좀 더 채워야지 인간관계도 좀 더 이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2023년도를 바라보라는 의미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선이고 그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것은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내가 성도답게 살았는지를 돌아봐야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뒤돌아봐야죠. 내가 기도자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돌아봐야죠. 내가 직분자로서 온전히 직분을 감당했는지를 뒤돌아봐야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과연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모습을 과연 보였는지를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를 뒤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첫 시작하는 메시지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그 사역의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드러내는 것이 첫 사역이고 첫 메시지가 되죠. 우리가 책을 봐도 머릿말을 보면 그 머릿말을 통하여 이 책이 왜 쓰여졌는지 무슨 의미인지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죠. 논문을 써도 초록만 봐도 그 초록을 통하여 우리가 이 논문을 어떠한 논문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사역의 첫 시발점의 첫 말씀과 첫 기적과 첫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야겠는데, 한마디로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겠는데, 그것은 무엇일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딱 두 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탄절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한 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를 믿으라는 날이에요. 예수를 기뻐하는 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으라는 날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66권을 한 절로 정리하고 요약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하나에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입니다. 구원이 먼저예요.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가 그럼 같은 메시지인가? 아니라는 거죠.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우리말로는 똑같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메시지예요. 언뜻 보면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를 예수님이 이어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 마가복음 1장 2절과 4절을 보면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기 나오죠. 반복적인 단어를 주목하셔야죠. 뭡니까? 준비하라, 준비하리라, 준비하는 것. 누구를? 예수님, 메시아를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메시지의 의미로서가 강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메시아를 맞을 준비하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을 먼저 보낼 터인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즉 광야에서 누군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그분이 곧 오신다라는 누군가가 메시지를 전하면 바로 메시아가 곧 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복음서 서두의 예언대로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한 의미가 나오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메시아가 올 때가 다가오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왔다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요한과는 달리 때가 찼다고 확정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헬라어로 플레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채우다, 확증하다, 성취하다, 완성된다, 꽉 차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된 거죠.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제 완성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때가 찼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가 됐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회개의 메시지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제 왔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회개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창세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메시지로 이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이루어짐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때는 시간의 때가 아니라 이제는 공간적으로 지금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 이 왔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엔기조라는 단어입니다. 가까이 다가온다. 또한 가까이 가져온다. 시간의 개념이 아닌 공간의 개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환경의 개념인 것이죠.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을 때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때가 찼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찼다는 거예요. 지금인 때가 참으로 지금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바로 곁에 와 있다면 예수님의 다음 가르침 뭐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앞으로 올 거예요. 예수님이 올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리스도가 올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왔다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왔으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들어갈 방법을 알려줘야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들어갈 방법을 알려주는 메시지.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올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겁니다. 라고 얘기했고 예수는 이제 왔습니다. 이제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역으로 얘기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아기 예수를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영생을 얻어야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휴일에 불과하고 인간적인 축제에 불과한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어로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도덕적인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잘못을 아뢰는 게 아닙니다.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말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기 왔어요.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라고 말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신합니까? 어떻게 구원을 확신합니까? 단순한 도덕적인 죄를 회개했다고? 거짓말을 회개했습니다. 남을 해코지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남을 착복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겁니까?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십자가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요한은 마가복음 1장 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여기도 요한도 회개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회개는 여기서 말하는 자복한다는, 자기 죄 자복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자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의 한국어로는 같은 단어지만 같은 회개의 단어, 같은 자복의 단어지만 이미 헬라어는 다릅니다. 헬라어 그 원어 자체가 그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수많은 단어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 단어만 보면 완전히 그 문장의 이해가 달라집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죄를 사하게 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죄,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회개예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회개는 뭡니까? 모든 나의 도덕적인 죄를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나는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그 죄만 씻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깊숙한 곳 근본적인 죄는 씻김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요한의 회개는 예수님을 맞이할 회개고 예수님의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회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이제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이게 먼저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성령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고 이 세상 주권자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안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용서하십시오. 이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럼 그 말은 언제 나옵니까?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이 세상적인 것을 내가 이런 잘못도 했고 이런 잘못도 했고 이런 잘못도 했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뭘 주?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때 비로소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죠. 물론 성령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도 교회도 나가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되죠. 왜? 믿음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뭡니까? 본문 14절과 15절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그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즉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복음은 뭐예요? 아들에 대한 약속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면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뭐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들 의지로 믿어지나요? 나 믿어야지 됩니까? 안 돼요. 또 가르쳐서 됩니까? 그럼 너무 좋죠. 정말 가르쳐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을 정말 가르치면서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달았나요?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 길이 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가르치고 지시하는 게 그 가르침과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갈급해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길밖에 없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다 차려놓고 준비했는데 본인이 안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먹어야 되는데. 억지로 먹일 수 있습니까? 잠깐은 억지로 먹일 수 있죠. 하지만 한계가 있죠. 안 됩니다. 자기가 삼켜야 되는 것이죠. 삼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안타까운 거. 그러니 뭐예요? 더 기도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아까도 2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드리지만 딱 보면 알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언제 끝나나. 벌써부터 시계 보고 있어.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시계 보고 있고. 계속 뒤로 쳐다보고 아무도 없는데 왜 쳐다보는지 성령이 거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쳐다보고 계속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또 얘기 못 하겠고 막 그러고 있죠. 또 어른들도 옆에 있으니까 좀 더 그런 것 같고. 그 마음 알거든요. 안 들어와요. 저게 뭔 말이야 도대체.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생각 들고, 그래도 성탄절이니까 뭐 선물 좀 좋은 거 주려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겠고, 다 똑같습니다. 왜? 저도 그렇게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교회 학교 때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랬던 제가 고2 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 억울한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찬양합니다. 뭐가 그렇게 기쁜지 찬양도 열심히 하고 율동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데 뭘 이렇게 죄가 많고 잘못한 게 많은지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선생님은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는 애한테 어떻게 더 사랑스럽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안 돼! 눈물이 안 나와. 그래서 많이 쳐다보죠. 한 군데만 막 쳐다보고 눈 빨개지면 막. 안 돼요, 안 돼. 그러다 고2 때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왜 나는 저 예수를 못 만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령님이 계시다면 왜 쟤만 믿게 하시고 왜 나는 안 믿는 거지? 왜 나한테 안 오시는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죠, 처음으로. 하나님, 나도 좀 만나주십시오. 계시다면 나를 만나달라고. 그게 갈급함입니다. 그게 갈급함. 그래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가 언제 예수를 만납니까? 자발적으로 오순절을 막았다라면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됐잖아요. 그 갈급함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해졌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 성탄절에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을 깨닫고 예수 믿으라고 선포한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선물 나눠주는 날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는 안 믿는지를 점검하는 날이 돼야죠. 한 해 동안 내가 과연 얼만큼 예수를 잘 믿었는가, 예수 중심으로 살았는가를, 예배자로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날이 이 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탄절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고 나서 이어지는 메시지가 이거죠. 16절과 1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를 따라오라고 말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물을 버리고 따라간 것처럼 모든 생계를 포기하고 믿음 생활 잘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이라 전념하라, 그 의미도 아니에요. 이런 뜻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의 랍비의 교육은, 스승과의 교육은 동고동락하면서 했던 도제식의 교육이었습니다. 스승의 모든 말과 행동까지 그대로 흡수하여 따라하는 것이 유대인의 랍비의 교육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합숙하면서 함께하고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 생업을 점령하다가 또다시 한 기간을 정해서 합숙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교육이 유대인의 교육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랍비의 교육이 이와 같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시간이 없죠.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됐고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생업을 잠시 미루고. 하지만 그 생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죠. 그것을 완전히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구한 것은 재산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었죠. 당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령으로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본문 17절을 이 부분을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내가 해야지, 내가 돼야 돼,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오게 되면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죠.
예배 드리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부르짖고 간구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이 시기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연말 연시만 되면 제발 1년 동안의 예배에 한번 승리해 보십시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나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만큼, 이 주일 예배만큼 빠지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한번 예배 드려 보십시오. 갈급함으로. 예배 시간 늦지 말고 찬양할 때 전부터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말씀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뭘 생각해야 될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날 알려주십시오.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길이 여기 있는데 안 와요. 길이 여기 있는데 구하지 않아요. 길이 여기 있는데 부르짖지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앞에 이 약을 먹으면 분명히 낫는데 먹지를 않는 거와 똑같죠. 분명히 이 길로 가면 좋은 길로 열쇠가 나타나는데 안 되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사람을 낳는 오보가 되게 하여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했을까? 본문 1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생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올 한 해도 많이 힘들으셨잖아요. 내년에 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물질의 상황 가운데, 또 학업 가운데, 직장과 사업 가운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야?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하고 간구할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니까 먼저 예수라는 거죠. 먼저 믿음이다.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먼저 예수다. 고통스러우니까 먼저 예수다. 알 수 없으니까 먼저 예수다. 오직 예수. 그것을 먼저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죄송하지만 내일 모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한문철 변호사의 그 텔레비전 영상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버스에서 사람들이 막 신나게 얘기하고 막 좋습니다. 막 웃고 그 소리가 막 들려요. 불과 10초 만에 갑자기 들어오는 탱크놀이로 말미암아 차가 전복이 돼버려요. 그 사람들 알겠습니까? 그 순간 10초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난 10초 전에 웃으면서 하하호호 하면 아마 그때 단풍놀이 가는 것 같은 영상인 것 같았는데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아침 7시 20분이었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하는 거죠. 아직 산을 올라가지도 못했어. 희망으로 가득 차고 가는 중에 세상에 그 사고로 말미암아 너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필요한 건 믿음이고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나 너희는 세상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은 예수 십자가 이 하나님이 돼야죠. 저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얼마 전만 해도 나의 자랑은 세상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너는 설교한 대로 실천하지 않았구나. 나도 깨달았어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믿음인데. 정말 믿음인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 말합니다.
성령이 계시고 믿음 안에 있어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아프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그 7절에는 말합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육신은 없으나 없는 것이도 유익이 되는 것.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말하죠.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입니다. 평안인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건 먼저 믿음, 성령이 돼야죠. 힘들고 지친 이 상황에 우리가 구할 건 성령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거나 하고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속 반복적인 것이 뭐예요?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믿음이 먼저입니다. 예수가 먼저입니다. 성령이 먼저입니다. 무슨 말이야? 당연한 거야.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반응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내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어떤 누구도 그것을 알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성령을 구하는 그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날, 성령을 구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깨닫게 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학생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공부의 방향이 생깁니다. 왜 공부해야 되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 대한 방향이 수정돼요. 아픈 사람들에게는 이 질병을 바라보는 시선과 방향이 달라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가 되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의 흔적이 그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서로 교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얼마큼 잘 살았는지, 얼마큼 많이 사람들을 도와줬는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갈급함으로 주 여호와를 바라보는지 바라보지 않는지, 그 갈급한 심령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지를 살펴봅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달아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세상적으로는 다 잘 되고 있죠. 직장도 연봉도 좋고 관계도 좋고 건강도 하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영이 없으면 가장 불쌍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오신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되고 저는 진짜 목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진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오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년도에는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안 풀리는 것들이. 그러나 그 안 풀렸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안 풀렸던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는 퍼즐을 쫙 맞춰주셔서 어느 날 마치고 나서 딱 뒤돌아봤더니 아름다운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한 가지, 예수를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성탄절 예배, 동시에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날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의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지난 2020년대 우리의 예배가 어땠는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땠는지요? 정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지요? 우리가 살펴보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아픈 상처와 질병과 고통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